다니엘서 4장 4절에서 9절 말씀 교독하십시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지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의 꿈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계시를 하시는데 믿는 사람에게만 꿈을 주는 거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십니다. 그것은 이제 결국에는 뭘 얘기하니까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섭리자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꿈으로 첫 번째 이제 꿈. 요게 이제 2장에는 다니엘서 2장. 이때는 이제 왕이 꿈을 꾸고 잊어버렸어. 그런데 너무 중요한 꿈이야. 그래서 뭐라고 했냐니까 꿈도 알아내고 해석도 알아내라. 오늘 이제 4장에 또 꿈을 꾸었어. 근데 여기서는 꿈은 이야기를 합니다. 꿈은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해석이 조금 달랐죠. 여기가 상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 첫 번째 꿈이 무슨 꿈이냐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 그다음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 다음에 헬라,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다음에 로마, 앞으로 이루어질 그 세계 역사가 이렇게 진행이 된다. 그래서 이 세계사의 주권자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세계사가 이 거대한 세력에 의해서 세상이 움직이지만은 결국에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게 되는 이 교회를 담는 그릇이다. 이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흐름에 대해서 너무 현혹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게 되는 하나님이 만드신 뜨인도를 통해서 세상을 심판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들어질 새로운 시대를 바라봐라. 굉장한 비전을 보여준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어디를 통해서 왔냐?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의 꿈을 통해서 이 거대한 계획을 보여줘 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 꿈을 꾸고 나서 처음에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우상을 만들고 금신상을 만들어서 경배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세상 역사를 하나님께 지배하신다. 하나님은 참신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그에게 분명히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그만해져 가지고 아니야. 금으로 한 것은 바벨론이 이제 바벨론 나라를 이제 금의 나라라고 했거든요. 금. 그래서 금을 어마어마한 금을 가지고
신상을 만들어서 전 백성들에게 자기 제국에 있는 제국이 얼마나 커요. 제국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이제 전례를 했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 나 절 안 한다 이래 가지고 용광로수에 집어넣었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구출해 줘 가지고 몸도 하나 안 끌리고 수염도 하나 이게 안 타고 그리고 화상도 안 입고 이렇게 해서 다시 구출이 되거든요. 이걸 보고 느부갓네살이 굉장히 찬양을 합니다. 이제 그게 뭐냐니까 이제 그게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봐왔던 전체적인 다니엘서의 흐름이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는 보면 굉장히 역사서입니다 이게. 그 다니엘서를 여러분들이 뭘로 보면 되니까 신약에 보면 그 요한계시록 나오죠. 요한계시록이에요. 구약의 요한계시록이 다니엘입니다 이거. 그걸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냐니까 그리고 나서 또 왕이 이제 하나님 막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도 또 찬양. 이게 너무 안 된 상황은 이게 참 변덕이 심해.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능력을 보고 막 할렐루야 그러고 조서도 쓰고 전 제국에 있는 백성들은 하나님만 찬양하려고 자기는 또 나중에 또 그만해져 가지고 또 그냥 딴짓을 해요. 딴짓하면 어떻게 합니까? 딴짓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딴짓하면 딴짓 못하게 해야지. 그래서 또 찾아와요. 그래서 오늘은 딴짓하고 있는 이 왕을 다시 한 번 더 손봐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하나님이 손봐주겠다. 하나님 손봐주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우리는 뭐 조폭들한테 맞으면 피떡이 된다 이래가지고 어려운데요. 조폭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손대면은 뼈도 못 추립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 손대가지고 뼈도 못 추린다. 그게 이제 제목인데 좀 밥 먹고 나서 뭐 또 소화 안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자 이렇게 할지 모르겠는데 그것까지 안 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앞부분을 얘기합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용광로수에서 살아났으면 우상 숭배 안 하고 겸손해져야 되거든요. 이 사람이 문제는 뭐냐니까 조금 겸손해졌다가 그냥 팩 올라가는 거야 이게. 참. 팍 내려갔다가 여기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팍 올라가 버려. 그 두더지처럼 팍 때리고 그 옛날에 두더지 그 게임 있잖아요. 요걸로 팍 세요, 팍 세요. 얼마나 머리를 올리는데 나중에는 팔이 아파서 그 항복입니다. 두더지 그 머리가 얼마나 단단한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는 공적으로 찾아간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는 개인적으로 찾아갑니다. 개인적으로 말을 안 듣거든요. 개인적으로 찾아가죠. 개인적인 꿈을 줘요. 네가 어떻게 될 거야? 지금까지는 네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봤으면 이제는 너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그 왕들의 특징은 다 가졌잖아요.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고 있는데 네가 내 위치를 넘봐. 너는 인간에 불과한 거야. 그래서 어디까지 낮추냐니까 이 사람을 덜짐승으로 낮춥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머리 풀고 막 호 이러면서 사자처럼 막 늑대처럼 돌아다니는데 몇 년 하느냐? 수년 동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다시 인간을 또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만한 느부갓네살 왕을 들었다 놨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 보여줄 때 좀 좋게 보여주면 되는데 정말 그 처절하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개인적으로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때는 이제 굉장히 힘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손봐줄 때거든요. 손봐줄 때입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빨리 그냥 하나님 막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또 돼요. 근데 막 뻐기고 있다가 징계는 다 받고 그 참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무슨 고백을 하게 되나? 참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이 고백이 나와야 돼. 여러 신 중에 한 신이 아니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요걸 얘기 안 하거든요. 아이고 하나님도 좋지만 돈도 있어야 됩니다. 또 세상에 많은 신도 있고 마음의 뜻도 있고 말이죠. 부처님도 있고 그러면 안 되고 오직 참신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요 고백이 나오도록 하신다는 것은, 이것은 그 임자 되시는 하나님 한번 만나서 체험을 해봐야 알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다시 찾아왔어요. 다시 찾아왔다. 다시 오면 이제 팔 걷고 이제 오는 겁니다. 4절 5절 같이 시작.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왕궁에 평안할 때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그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분민하였노라. 자, 하나님께 찾아오실 때 언제 찾아왔습니까? 편히 내 집에 편히 있을 때. 아,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너무 행복해요. 저도 막 목회도 교회도 교회 가면 신경 다 끊고 막 혼자 막 식구들도 없고 혼자 쫙 있을 때 굉장히 행복해요. 그러니까 너무 만족스러워. 아우 만족. 내 집이 어디예요? 왕궁. 하나님께서 한번 다시 찾아올 때는 언제 찾아옵니까? 대개 처음 찾아올 때는 보면 우리에게요. 처음 찾아올 때는 보면 처음 찾아올 때는 우리가 망했을 때, 실패했을 때, 이때 찾아와서 우리를 붙들어 줍니다. 붙들어 주는데 회복시키는 때 또 그것만을 때려가지고 막 지 잘났다고 막 만족스러워하고 막 행복하다고 그러고 막 하고 잘났다고 뻐기고 막 거만해지고 막 그러면 여러분 한 번 망했다가 망했다가 그래 회복이 돼가지고 거만해지는 걸 정말 눈 뜨고 못 봐요. 처음 망할 때는 모르고 그리 하거든요. 망했다가 다시 회복되는데 뭐 더해. 세상에 제일 꼴보기 싫은 게 그겁니다. 저렇게 터지고도 그냥 아직도 정신 못 차렸나. 그래서 어떻게 하냐니까 저거는 인간 아니다. 저거는 인간 안 된다. 막 혀를 내두면 혀를 막 내두르고 막 저거 안 된다. 저거 세상이 꼴보기 싫은 게 뭐냐니까 한 번 망했다가 겨우 막 손 싹싹 비벼가지고 막 살려놨더니만 막 또 그냥 막 더하네. 아 정말 눈 뜨고 못 봐요. 우리 인생에 눈 뜨고 못 보는 인간들 많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냐? 재차 다시 재차 등장. 이때는 이제 그 되게 언제냐니까 하나님 중심 말거든. 네가 그렇게 잘나서, 네가 그렇게 편해, 네가 그렇게 행복해, 그렇게 만족스러워. 이제 이때. 그 여러분들이요,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또 제대로 안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 너무 편하고 행복하고 막 뭐 막 만족스럽고 막 내 같이 잘나는 인간에서 나와봐라. 위험할까? 위험하지 않을까요? 그것도 위험하죠. 그때가 제일 위험할 때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막 어려움, 뭐 좀 잘났다 싶으면 막 길 가다가 막 코 깨버리고 막 그냥 막 엎어졌는데 막 코뼈 하고 막 그냥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막 이리 맞고 저리 맞고 막 아우 나는 언제 편하면 좋아요. 나는 언제 좀 두 다리 쭉 뻗고 살아요. 하나님 왜 나를 안 놔줘요? 요럴 때가 언제요? 영적으로는 훨씬 더 안전합니다. 인간은 어쩔 수가 없어요. 자꾸 우리 집 사람은 자기 얘기하지 마라 그러는데 하고야 말리라. 우리 사람이 저를 제일 불안하게 생각할 때는 막 내가 뭐 기분 좋아가지고 막 날랄라 해서고 막 없네 어디 갔노? 다 내가 싹 얘기 다 할게. 그래가지고 막 그냥 막 그리고 막 텔레비도 막 보면서 막 요리도리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만 모든 남자들은 다 그렇대요. 텔레비를 한 채널을 놓고 보지를 않아. 13번, 17번, 90번, 100번 스포츠 싹 하고 막 나는 또 CBS도 봐야 돼. 종교도 막 그냥 CBS 극동방송 뭐 그다음에 뭐 구TV 막 그런다고 설교를 듣냐? 안 들어. 목사인데 목사 설교 왜 들어 내가? 근데도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사람이 막 바짝 긴장해요. 그러면 한마디 합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불안해 죽겠대. 언제 떨어질지 몰라가지고.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합니다. 도리어 당신이 막 시달리고 그리고 막 죽을 똥 살 똥 막 위기의식을 느끼고 그럴 때 당신이 멋지다는 거야. 긴장이 빡 돼가지고 막 그냥 헛소리도 안 하고 정말 진지하고 그럼 그냥 목사로서 무게감이 느껴진다는 거야.
그래서 참 계속 오지 마세요 어디에. 이 사람이요 어쩌셨어요? 막 편하고 잘나고 뭐 월급 팍 나오고 막 그냥 언제 들어왔어요. 끝입니다. 그럴 때가 정말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나를 막 너무 세게는 안 돌립니다. 이때는 왜냐니까 너무 세게 돌리면 죽어버리니까 기가 너무 꺾이면 그렇게 안 하고요. 이렇게 할 때 이때가 참 좋은 겁니다. 분명히 못 살고 있는데 지금 너무 편하고 좋은 거야 이게. 이거 안전에 빠져 있어요. 큰일 납니다. 그러면서 생각이 참 희한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냐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안 좋은 거예요. 무슨 하나님에서 뭔가를 합니까?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하나님 순종하겠다고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죄인이 뭐 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시킨 대로 하겠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마치 자기가 하나님에서 뭔가 해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돈이 필요해요. 돈 팍 갖다 바치겠습니다. 그것도 안 바쳐요, 진짜. 그리고 그냥 하나님 제 도움이 필요합니까? 쓰세요. 근데 실제로는 하나님 그래서 다 쓰지도 않고 도움 되지도 않아요. 이때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하나님에서 내가 뭔가를 해줄 수 있는 것처럼 5절에 뭐라고 되니까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에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했더라. 번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렵게 안 찾아옵니다. 네가 그렇게 편안하고 좋아? 우리 같으면 몽둥이 들고 와서 머리를 때리고 이렇게 할 텐데요. 그렇게 하지 않고 생각 하나로 딱 번민에 빠지게 합니다. 무슨 생각? 침상에서 뭐 이렇게 틀어누워가지고 홍알홍알 너무 좋다 이러는데 갑자기 환상에 싹 들어가지고 엄청난 번민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생각 하나로 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쪼으십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번민했다 하는데요. 우리는 좀 갈등했다가 아닙니다. 이것은 거의 공포를 느꼈다. 공포, 패닉. 거의 공포. 완전히 그냥 공포에 늘어나가지고 삶의 기반 자체를 흔들어놨어요. 흔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했냐니까, 왜 하나님께 분민하게 했냐니까, 무슨 잘못을 생각했냐니까, 사람이 교만하고 이렇게 눈에 비는 게 있고 이렇게 할 때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니까, 공로의식이 많아요. 공로의식이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줘가지고 그 나라가 그때 느부갓네살이라는 때가 바벨론의 최전성기거든요.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를 칠 때 그때가 후세인입니다. 후세인 요 사람이 야만이 큰 사람이에요. 그래서 중동의 맹주가 데리고 했던 겁니다. 맹주가 데리고 할 때 역사적인 배경을 뭘로 끌고 왔냐니까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 때 느부갓네살 왕을 등에 배경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는 느부갓네살 왕 때처럼 이라크가 전 아랍을 지배해야 된다 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죽어버렸잖아. 부시가 와가지고 부시맨 이래가지고 가가지고 탱크로 그냥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어디서 죽었냐니까 도망다니다가 이제 지하 하수구 지하 있거든. 22 지하 하수구 들어갔다가 잡혀가가지고 이빨 검사당하고 이래. 내가 알고 있기는 아마 인도양 바다에 집어 던진 것 같아. 미군이 집어 던져버려서 얼마나 비참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어쩌다 간지 모르겠는데 맞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최전성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이야 스스로 보면서 만족합니다. 야 왕궁 봐라, 내 나라 봐라. 와 이거 이게 누가 한 거냐 이거 누가 한 겁니까 이거? 그럼 스스로 만족해하고 스스로 영광스러워하고 와 참 세상에 인간도 많다만 내 같은 인간이 있을까? 이렇게 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 꿈을 보여주신 것은 꿈을 주는 역사의식을 가지고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하나님 인정하라는 것인데요. 사람이 까먹어버려요.
네가 지금 자존심 부릴 때냐? 지금 배 까놓고 들어 누워서 홍황홍황 할 때가 아니잖아.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 그만의 문제거든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나라를 지킬 수가 있고 어떻게 하면 그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있는가 하는 거 답을 준 거예요. 이미 하나님 답을 주었어. 답을 주면 뭐해? 답을 주면 뭐해요? 이거 답을 주더라도 이 답을 내가 받아들여야죠. 안 받아들이는 거야 이거. 아이고 싫다는 거예요. 이 답이 뭐예요? 이 답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 주신 답이 뭡니까? 겸손하라는 거야. 한마디로 네가 인생이니까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렇게 네가 나라를 다스리라. 이게 답이거든. 그런데 이걸 싫은 거야. 이 겸손해지기 이렇게 어려운 거야 이거. 그래서 뭐 어떻게 하냐니까 막 아유 그만하세요. 겸손하세요. 낮아지세요. 이러면 막 화를 잔뜩 냅니다. 막 화를 막 나를 뭘로 보고 하는 거야. 나를 무시하는 거야. 막 그냥. 그래서 뭐 더 교만해져. 반감을 해요. 반감. 반감. 여러분들이 그래서요 설교를 듣는다든지 신앙적인 이런 그 상담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 신앙적으로 딱 이야기를 했는데 듣기 싫지. 당신 좀 교만한 것 같다고. 그때 잘 해야 됩니다. 그런 말도 잘 안 해줘요. 근데 그 말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사람은 절대로 그런 말 안 해줘요. 왜냐하면 얼굴 붉으면서 뭐 하려고 비싸 그 사람 뭐 관계 나빠져요. 그런 말 안 합니다. 그때 잘해야 됩니다. 그때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해. 니는 얼마나 잘났다. 이러면 위험한 거예요. 기분 나쁘지만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도 까불었구나. 잘난 체구나. 그게 답이에요. 하나님 생각해서 그리 한 거거든요. 답을 알지만은 우리는 답을 받아들이기가 싫어. 이거 그게 문제예요. 이거.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답을 안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틀렸어. 가입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직접 상대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다시 맛을 못 봤구나. 다시 한번 맛을 보여줄게. 맛을 봐야 맛을 알지. 샘표 간장 이래가지고 여러분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6절 7절 같이 6절 7절 시작. 이러므로 내가 명을 내려 바벨론 모든 박사를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의 꿈을 해석 내게 알게 하라 하며 박수와 술객과 갈대 술사와 점장이가 들어왔기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과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왕이 이제 갑자기 너무 고통스러워 가지고 공포에 질려 가지고 박수들, 점쟁이들 불러서 그 당시 이제 지식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왕의 측근들이에요. 지혜자들이죠. 하니까 이 꿈을 이걸 해석을 못 해요. 꿈은 이야기를 했는데 해석이 안 돼요. 왜 해석을 못 했을까? 왜 해석을 못 했을까? 첫 번째, 진짜 꿈을 몰랐어. 해석을 몰랐어. 두 번째, 알았지만은 왕이 무서워서 말을 못했어. 왜냐니까 이 두 번째 이 꿈은 왕에게 직접 그의 운명을 대놓고 이야기한 것이거든요. 그 운명이 뭐냐니까 너무 비참한 거야. 네가 짐승은 뭐가 짐승입니까? 인간은 뭘로 되어 있냐니까 몸과 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몸 안에 뭐가 있냐니까 혼이 있어요. 혼. 그래서 인간은 세 가지로 되어 있다 하는데 또 두 가지로 되어 있다. 두 가지로 되어 있다 하는 몸과 영입니다. 그런데 이제 세 가지로 되어 있다 하는 것은 이제 혼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몸과 혼과 영입니다. 영. 그 혼을 우리식으로 말하면 인간의 마음이에요. 마음이고 정신입니다.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자리. 이게 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간하고 짐승 차이는 뭐냐면 짐승은 요것만 했어요. 이것만. 인간은 짐승은 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짐승처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영을 거두었다는 거예요. 영을 딱 거두면 모든 종기를 다 잃어버립니다. 모든 도덕도 잃어버리고 분별력도 잃어버리고 상식도 잃고 도덕도 싹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본능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냥 쉽게 말해서 이렇게 전락을 시키는 이 끔찍한 이 모습을 과연 이 지식인들이 그 지혜자들이 가르쳐 줬겠는가? 근데 뭐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나는 진짜 몰랐다고 봅니다. 왜 몰랐을까? 왜 이 꿈의 내용을 해석을 몰랐을까? 왜 그래요? 왜 몰랐을까? 왜 몰랐을까? 그건 딱 하나입니다. 이 세상에는 다 있는데 하나가 없어요. 낮아짐이 없습니다. 낮아짐. 세상은 전부 다 올라가 어디까지? 하늘까지. 이게 세상의 사상입니다. 자, 최초의 인간 아담이 하단과 하와가 죄를 지었어요. 그때 마귀가 뭐라고 유혹을 하냐니까 네가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같이 된다. 그래서 여기서 쏘아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최초의 죄가 교만인데, 교만이 뭘 얘기하냐니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고 싶은 그 욕구, 그것이 죄고, 이것이 인간의 원초적인 원죄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 원인이 되는 죄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자연적인 인간들은 전부 다 하와처럼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내가 하나님처럼 돼서 모든 세상을 주도하고 싶고, 그 선악과라고 하는 거 분명히 얘기해서 선악과. 선악과가 이거는 먹으면 안 돼요. 선악과는 하나님 먹지 말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니까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밖에 없어요. 내가 그냥 이게 선이다, 내가 이게 악이다, 그게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당신 보니까 악하다, 당신 보니까 선하다. 물론 분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있지만 판단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는 뭐냐니까 내가 하나님이 지금 올라간 거예요. 그 자체가 이미 교만한 겁니다. 자기가 막 그냥 칼자루를 쥔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요. 이게 뭐냐니까 이게 원죄입니다. 이 교만한 것이고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싶어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뭐가 없냐니까 낮아진다고 하는 개념이 없어요. 이 낮아짐의 개념을 가져오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냐니까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서 어린 아기로, 그 다음에 순환을 당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어디까지 내려갔느냐? 무덤까지 내려가시고, 더 내려갈 데가 없네. 아닙니다. 지옥 입구까지 내려갑니다. 이게 뭐냐니까 이게 기독교예요. 낮아짐입니다. 계속 낮아짐입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니까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등극하시고, 그러고 나서 성령을 보내시고, 그 다음에 재림하시고. 그래서 기독교는 기독교를 여러분 이해를 하면 V입니다. 빅토리. VICTORY. 예수님께서 지옥 입구까지 낮아지셨다가 하나님 보좌 우편까지 올라가시는, 내려왔다가 올라가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들. 요걸. 예. 그래서 세상은 뭐냐니까 세상은 요게 없어. 이게 없어. 이게 없어. 이것만 있어. 이것만.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없는 영광을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지식인들, 그 지혜자들, 박수들, 천문학자가 옛날에 점쟁입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점을 칠 때 별을 보고 점을 치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걸 몰랐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높아진 교만한 왕을 짐승으로 전락시키는 이 개념을 몰랐다는 거야.
이거는 못 풀어. 못 풉니다. 어느 날 제일 어려운 게 여러분들 인생에서도 낮아지는 겁니다. 낮아짐이에요. 안 낮아져. 아버지 텔레비에 저는 마음을 비웠습니다. 자, 이게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우리 한번 물어보십시다. 마음을 비웠습니다. 정치가가 나와가지고 저는 마음을 비웠습니다. 비웠습니까? 아니, 본인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말하는 정치가가 마음을 비웠습니까? 안 비웠습니까? 안 비웠죠. 어떻게 알아요? 그때는 조금 지학적이고 그때는 잠시 겸손한 거예요. 잠시.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안 비웠습니다. 마음이라고는 쓰레기처럼 비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안 되게 돼 있어요. 안 비워집니다. 기회만 오면 막 올라갑니다. 안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되는 게 뭐냐? 스스로 낮아진다. 겸손해진다. 아이고, 말도 안 됩니다, 이거. 안 됩니다.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왜 안 돼요? 내가 신이야. 내가 신인데 왜 내가 낮아져? 내가 너무 잘나는데 내 존재를 낮아진다는 건 내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얼마나 대가를 많이 지불하고 얼마나 애를 쓰고 얼마나 참 그 업적과 그 결과물인데 낮아진다고 하는 것은 이 모든 내 존재 근거를 전부 다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낮아질 수가 없어요. 안 되게 돼 있어요. 안 돼. 그래서 뭐라고 하냐니까 헬라인들은 십자가를 뭐라고 했습니까? 미련하다. 아이고 미련탱이다. 십자가가 낮아지는 거잖아요. 십자가. 왜 미련해요? 왜 미련해요? 세상에 이렇게 미련탱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살면 안 돼. 너무 미련해. 이거 미련해요. 헬라인들은 똑순이잖아요. 철학의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 행복을 추구하고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은 논리적이고. 그리고 일단 이게 십자가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어떻게 하나님의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애기로 와서 마구간에 내려와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그 다음에 막 지옥까지 떨어졌다. 이게 말이 안 돼.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그래서 이런 게 없어. 이런 논리가 없어. 없어요. 없어. 그걸 지금 히브리인들에게는 십자가가 거슬린다. 신경이 써요. 아우 그냥 짜증나 막 거슬리는 십자가는 사형틀이잖아요, 그죠? 아니 이 세상에서 실패자 사형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있겠는가? 이건 저주받은 일, 저주받은 일, 저주 사형수잖아요.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저주받을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굉장히 거슬리는 신학입니다. 자기가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얼마나 거룩한데 우리는 얼마나 종교행위를 많이 하고 율법을 잘 지키고 그냥 얼마나 열심히 믿음 생활을 했는데 이거 그냥 그걸 전부 다 부정하고 말이지. 하나님의 아들이 와가지고 그냥 너희들 전부 다 내가 대신 너희들 위해서 사형태를 받겠다. 이 말이 안 돼. 말이 지금 너무 기분 나쁘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신앙 좋은 우리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 위에 달렸다. 네가 달려야 되는데 내가 대신 달렸다. 그거 받아들이겠어요? 굉장히 거슬리는 거예요. 아우 짜증나. 안 돼. 그래서 안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이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냐니까 이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니구나. 나는 원래 인간이구나. 나는 원래 흙덩이에 불과하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게 비밀입니다. 이게 뭐냐니까 기독교의 비밀입니다. 비밀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로 세상에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밀입니다. 이게 낮아질 수만 있으면 하나님 나라의
모든 비밀을 여러분들이 전부 다 가지게 될 거예요. 그 지혜들, 말씀의 능력들, 생명들, 응답들, 기적들 다 가질 거예요. 이게 비밀이야. 이거 비밀. 근데 우리 반대로 하잖아. 반대로 자꾸 공덕 쌓으려고 그러고, 요즘은 마일리지라고 그러다. 마일리지. 비행기 많이 타면 10분 타면 한 번 더 태워주더라. 점수 막 올리려고 그러고 막 그냥 자기 개발 막 하려고 그러고 막, 그리고 막 사람들 앞에 막 안 꿀리고 막 그러고 막 이렇게 막 영광 받으려고 그러고, 이러니까 비밀이 하나도 없어. 그거 누가 못해요. 그거 다 공개된 건데. 머리 좋은 사람이 장땡이고, 가진 사람이 장땡이고, 힘 있는 사람이 장땡이지. 이게 무슨 기독교 이거. 세상 중에 그런 세상이었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까지 받으라니까 이 도둑놈이야 이거. 다 가지라고 그래.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응가금은 내게 거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비밀이 없어요. 비밀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낮아질 수만 있으면은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나를 낮출 때, 다이 못난이야, 다이 참 별 볼일 없는 거야, 이렇게 할 때요, 진짜 좋아해야 됩니다. 뭐가 어쩌고 어째?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근데 기분이 너무너무 나쁘지만 가만히 또 하나님 생각해 보면 또 틀린 말이야. 근데 그때 막 이를 가고 그러지 마시고, 맞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죠. 저는 아주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 낮추신 것만 해도 나를 많이 봐줬네요. 원래는 그냥 팍 밟아가지고 막 어깨 가지고 막 그냥 가루로 만들어야 되는데 말해도 막 요즘도 막 그냥 코나 조금 베게 만들어서 그렇게 만든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요 기독교의 비밀이 다 열릴 줄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이 옵니까? 내 혼자 떠드나? 감이 와요. 감이 와야 됩니다. 이번에 장안돌천에 감을 워낙 많이 줘가지고 홍시 천국이에요 지금. 여러분 꼭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하시길 바라고요. 마지막 문제는 다음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원래 태생적으로 불가능한데 다 가진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겸손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 꿈으로 고통을 주고, 그리고 그 신앙 좋았던 그 세 친구들 용광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고, 이렇게 하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또 교만이 올라와서 내처럼 잘난 사람 있으면 나와봐라.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두 번째 직접 상대를 할 수밖에 없는 참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 인간은 불가능하구나. 참 그걸 봤습니다. 오늘도 우리도 똑같은 모양만 달랐지 느부갓네살 2, 3인데 그래도 이런 가운데 우리를 한계를 알게 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를 알게 하시고 그나마 겸손한 가운데 예배자로 서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또 하나님 믿으면서도 유대인들처럼 막 거리끼하고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철저히 낮아져서 하나님 아버지 참 주님을, 예수님이 내가 얼마나 필요하고 십자가 필요한가 하는 것을 깨닫고 나가게 될 때 십자가의 모든 비밀이 우리에게 하나님 능력이 될 줄 믿고 회복이 될 줄 믿고 우리의 길이 될 줄 믿사오니 이 비밀을 우리가 온전히 간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